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이 오늘 28장 31절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의 회심부터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들을 섬겼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이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행적은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서 그가 충분히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주를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내려놓았고 또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이 죄수로 몰아 결국 이 죄인의 몸으로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인생의 개인의 면을 보든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말을 볼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론 내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피고 교훈 삼을 것은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자기 이름, 자기 것이 남기는 것 아니라 오직 주 이름 남는 것이 믿음 결말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로 갔을 때는 바로 황제 앞에서 신문받고 그럴 생각을 했겠지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풀타임으로 2년, 꽉 채운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아마 거기서 호의를 받아 어떤 신변상의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의 신변 보호나 관찰이 있었겠지만 그 자기의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시간들, 환경들이 자유롭게 주어진 것 분명합니다. 이때 특별히 기록된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면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하니 당연히 로마 지역에서 거처할 집을 얻었습니다. 앞에 23절에서는 그 집을 가리켜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실 그렇게만 말해도 우리는 이해할 터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거기에 굳이 그가 온 이태를 그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한복판 서울의 수도에 자기 이름으로 남겨진 것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까지 이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빌렸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태생부터 그의 가문적 부유함과 또한 그의 재능과 모든 부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이름으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주 이름만 남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주 이름은 낡아지고 또한 해치워지더라도 자기 이름과 자기 몫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말에 이르도록 우리도 오직 주 이름만이 남도록 비록 나의 소유가 이 땅의 것으로 화려하게 남지 않아도요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고 헛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 주 이름이 남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세상 부유함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럴 것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적의 그 마지막 결말을 보니 자기 이름으로 남겨진 것 없었고, 또 나중에 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올 때 가죽 겉옷을 가지고 좀 오라. 또한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 자기가 입을 만한 겉옷마저도 자기 소유의 것으로 없었고 좀 가져오너라. 이러한 부탁을 한 걸 보게 되면 그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것,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으니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우리가 나만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 두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 빨리 뛰며 훨씬 더 주를 사랑하였으며 훨씬 더 주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 이름으로 좀 남겨놓을까? 그것 아니라 비록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오직 주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이 믿음의 결말을 향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 이름만 남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그러한 믿음의 결말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끝나는 것을 말하는가?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마지막에 가봐야지만 결말 아닙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부터 결말을 충분히 유추하고 미리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의 결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 소망입니다.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어매는 쇠살과 같아도, 그러나 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억압을 다 풀어내고 다 자유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쇠사슬에 묶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에게는 끝까지 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를 대적하여 넘겨줬고 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의 간곡한 강론과 이 말씀에 대하여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또 로마 황제도 그 앞에서 내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하나 앞에 길이 없다 무릎 꿇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이 로마까지 오면서 큰 풍랑도 있었고 혹은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그러나 모든 순간들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과 또한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지키실 것을 명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가 비록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는 소망 중에 주를 증거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 모든 자유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32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2절은 없지만 이 32절은 이제 우리가 써 내려갈 일들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동일하게 주 이름을 위하여 살았으며 또한 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노라 라고 하는 그 다음 절을 이루는 심정으로 오직 믿음의 결말을 향하여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